네, 오늘 저녁에는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두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에 올라와 있는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천사들보다 더 훌륭한 이름을 물려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창조주이시며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천사는 angel이라 이렇게 영어 단어로 하죠. 천사라는 그 용어 자체가 하늘천 보냄받은 자, 사가 대사 뭐 이런 것처럼요. 사신 할 때 그런 사자라고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 사전에는 좀 길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천사의 의미가 마음씨가 곱고 예쁜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런 내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인간계에 파견되어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중재를 맡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며 인간의 기원, 소원을 신에게 전한다는 사자.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천사예요. 글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천사의 존재를 어느 정도나 의식하고 사시나요?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천사에 대해서 어떤 기대라든가 또는 교감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살아있는 느낌? 그런 게 우리에게 있나요? 글쎄요.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천사라는 것은 어디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뭐 설화집, 우화집 이런 데서나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 어렸을 때 요즘에는 뭐 그런 이야기 책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녀님들, 그죠? 그런 저 먼 이야기, 우리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런 존재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2000년 전이라면은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겨나기 이전 얘기, 글쎄 뭐 발해 그 시대쯤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이 배경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시대에 맞먹는 그런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천사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2000년 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천사라는 것은 그들의 일상의 현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2000년의 이 세월의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어서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2000년 전의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급적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정서, 그 문화, 그런 어떤
환경,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더 뛰어나신 분이고,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뛰어나신 분이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일 때문에 뛰어나게 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은,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용어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3차원의 인간 역사의 지평에서 살면서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신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그나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이 어법은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so much, 너무너무나 뛰어나다. 그 얘기는 비교 불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훨씬 더, 비교했을 때에 더 낫습니다. 비교했을 때에 상당히 나은 그런 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분과 천사들 사이에 비교가 불가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던 분이잖아요. 자기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아니, 사람인데, 달리 표현하면 인간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천사하고 비교 불가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예수님 그러면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아셨던 그 시대 근방에 살았던 분들은요, 아니 인간인 주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인 주제에 신이라고? 그러니까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이 하고 다니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들도 120%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니 인간인 주제에, 아니 걸어다니잖아, 밥을 먹잖아, 우리하고 같이, 더우면 땀을 흘리잖아, 그리고 피곤하면 누워서 쓰러져서 잠을 자잖아. 그런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자기가 신이래?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인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요,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내용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 시대에 읽혔는지 그 충격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 성경 말씀과 부딪히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존재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한 것이고요, 상당한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천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상계에서 온 하늘의 사자로서 이분들은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존재들이에요. 글쎄요, 이런 설명하면 조금 느낌이 올까요? 우리 성도님들 귀신 만나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귀신을 숭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은 만나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주변에 별로 없고 그러지만은 예전에는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괴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요. 글쎄요, 귀신이 나타나서 어떤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 그런 어떤 신적인 세계에 대한 느낌이 조금은 우리에게 자극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경험들을 거의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의 이름으로, 기술의 이름으로 그런 신비의 세계, 초월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초인간적인 세계는 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간을 허용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천사들 그러면 대단한 존재들, 그리고 실제로 천사들에 대한 어떤 그 감각, 그런 반응,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가면은요, 그 첫 번째로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요, 뭐 대만을 가도 그렇고요, 여기 향내가 이렇게 진해, 이런 거죠. 아니, 집마다 향을 피우니까 제단을 모시고, 그래서 그 쾌쾌한 냄새가 동남아시아 가면 느껴지거든요. 그 얘기는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귀신의 존재, 그거에 대해서요,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살았던 싱가포르를 가게 되면은요, 아마 음력 7월인가 그때 되면은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내는데요, 그 절기의 이름이 헝그리 고스트 페스티벌이에요. 싱가포르는 이 아시아에서 가장 그 문명화된, 국제화된 그런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공용어로 영어도 사용하고 국제 단체들의 본부들이 뭐 대부분 다 아시아에 들어와 있는 국제 단체 본부들은 싱가포르에 다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한 달 동안을 헝그리 고스트 페스티벌,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요, 음식을 요리를 해서 길 바깥에 내놓는다니까요. 그렇게 내놓으면 양념을 해서 이렇게 간을 해서 아주 맛있게 했는데 내놓은 음식의 맛이 싹 사라진다. 그것을 보고 귀신들이 와서, 조상들이죠, 자기네 조상, 또는 조상은 아니더라도 떠도는 귀신 누구라도 와서 드시고 가세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헬뱅크가 있습니다. 은행인데요, 지옥 은행이에요. 뭐 헤븐 뱅크라고 차라리 하지, 그걸 왜 헬 뱅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헬 뱅크에서 지폐를 찍어요. 근데 그 지폐를 멀쩡한 US 달러, 싱가포르 달러를 가지고 산다니까요. 10,000불, 돈이 적으면은 뭐 1,000불, 뭐 100불도 뭐 그 헬 뱅크에서요, 교환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000브러치를요, US 달러 10,000브러치를 생돈 주고 헬뱅크 지폐를 사가지고요, 불에 태웁니다. 저승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 이 돈 가지고 거기서 좋은 차 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하시라고 생돈 10,000불을 불태우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거기 살 때 헝그리 고스트 페스티벌 이렇게 하지 말고 홀리 고스트 페스티벌로 바꾸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조상들의 세계와 저승의 세계와 이승의 세계가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이제 저녁 때, 제가 살던 데는 좀 변두리라서 시내 쪽으로 가는데요,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귀신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해가 이제 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귀신들이 이제 활동 개시하는 시간이라고
믿냐? 그렇게 믿어봤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는 안 믿냐? 그런 세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동남아시아 가시면요. 그래서 그 미디움들이 아주 그냥 활성화가 돼 있죠. 미디움이라는 건 중간자, 영매라고 하죠. 영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무당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술이 있어요. 예. 우리 한국은 글쎄요, 아직은 이제 그렇게까지 거기에 푹 젖어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죠. 많이 이제 개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런 이제 미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에서 벗어나는 건 좋은데 이쪽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신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하고 지금 같이 계셔야 되는데,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 영적인 감각을 다 죽여놨으니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귀신이든 천사든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감각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서 점점 닫혀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이것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좀 들려지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천사들은 일상 속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역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와, 저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천사이셨나 보다, 이렇게 굉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 소리냐,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시다, 그 얘기는 천사들과 비교 불가의 그런 분이시다. 그렇다면은 이분은 어마어마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특히 이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건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와,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라고 깨달음, 그런 감격, 그들이 느꼈을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은 창조주신데 천사들까지도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피조물 아닌가? 천사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숭배해야 되는 거,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 같지만은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하는 것을 지금 교정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 언제 되셨느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이 땅에 보냄받은 그런 사명을 다 맞추셨기 때문에 높이 올림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신의 우편에, 여호와의 우편에 앉게 되셨다. 그러니까 이 일을 성공하셨기 때문에,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이런 이제 되셨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시기 전에 이미 하늘 보좌에서 태초 이전의 시간에 이미 거기 계셨던 분이고요. 태초 이후에, 태초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태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까지 그 사이에도 이미 그 높은 곳에 비교 불가의 존재로서 존재하고 계셨고,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하늘아버지 창조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 내가 아버지한테서 들은 거, 아버지를 통해서 본 거, 그것만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도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보냄받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에 올라가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는데, 이 모든 전 과정을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되셨다라는 그 개념이, 이런 언어가 제가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뭐가 되다, 이거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이 들어가게 돼요. 물론 서양에 아주 정말 그 천재적인 그 신학자들이 과정신학이다, 이런 아주 독특한 신학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은, 이런 그 되다, 이런 용어 속에는 시간과 과정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건데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의 세계,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영의 세계에 계셨던 창조주 예수님께서 역사가 되셨다, 그런 의미가 돼요. 예수님께서 역사가 되셨다. 그거는, 역사가 되셨다는 거는요, 인간들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존재 양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뚝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의 시간, 과정, 1분 1초 그 과정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매 순간, 그리고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계시든지 그 자리에 역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천사들보다 더 훌륭한 이름을 물려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려받았다는 것도 되셨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의 언어죠. 하늘에서는 이미 창세 전에 물려받으셨고요, 창세 후에 물려받으셨고, 이 땅에 계실 때 물려받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다시 승귀하신 그때 물려받으셨고, 다 물려받으신 거예요. 완료된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이게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삼위일체이시다.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천사들보다 더 훌륭한 이름? 천사들은 이 이름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신의 아들이다. 아들로 칭해지는 그것을 더 훌륭한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것은 온 인류의 경배의 대상이 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그 모든 과정에서 온 인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전하고 계세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신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요 언어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언어적으로는 잘 아세요. 다 이해하세요. 문화적으로는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전혀 다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화에서 끊겼어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설명을 드리지만은 저도 이 내용은요 제가 다 느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은혜를 주셔서 조금은 이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해 못하셔도 그 이해 못하신다는 것은 가슴에 와 닿지 않으셔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또 깊이 하셨고 하고 상관없이 제가 볼 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오늘을 살고 있는 미국의 성도들, 오늘을 살고 있는 영국의 성도들, 오늘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어느 성도들인지 어느 성도라도 문화적으로는 cultural understanding은 impossible,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은혜로 이 세계를 열어서 정말 신비스럽게 그 세계가 깨달아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경우 아닌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성경은 현대인들에게 닫혀져 있는 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이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더 빨리 왔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신학자를 향해서 제가 감히 뭐라고 제 글에서 썼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위시하여 유럽에 있는 성서학자들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제는 disable 됐다. 장애인들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로 존경받는 그런 분들의 글을 읽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거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지 안 걸으셨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인간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이런 기록을 왜 썼냐?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다. 그 뭔가가 뭔지 우린 거기에만 신경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요, 예수님이 무리를 안 걸으셨으면 우리는 그딴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예수님 무리를 걸으셔야지.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왔다. 우리는 이런 세계 출신이다. 옛날에는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는 소리 하지만, 너희들도 내 수업을 한 학기만 들으면은 나 같은 말을 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미개한 나라에서 온 학생이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당신들은 영적으로 이제는 불구자가 됐습니다. 장애인이 됐습니다. 당신들의 시선, 세계관에서는 성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들이 됐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얘기가 좀 되고 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우린 그런 문화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성경을 번역할 때 아프리카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걸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목자라는 용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것을 현지 언어에 맞게 다른 용어로 번역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다 한들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어떤 주제에 감히 신이라고 주장하다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처참하게 아주 온몸이 뜯기고 그렇게 피 흘려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이
온 인류가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씩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또 신실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는, 더 나아가서 관계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신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이름이 들리게 되면요, 가슴에 진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내가 알고 이분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고, 이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셔준다, 이 사실은요, 그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일체를 다 배설물로 여겨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 훌륭한 이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어떻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천사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대상으로서 천사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이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근거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 이분 사이의 관계, 여기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이 사실이 온 인류의 경배를 받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이유가 되신다. 이 말씀은요, 나는 그를 내 아들로 내가 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를 자기 아버지로 대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대해 주시고 예수님도 여호와를 아버지로 대하신다, 그런 관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대단히 긴밀하고 대단히 밀접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정도까지 밀접한 관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우리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강조도 하죠. 저희 교회가 커넥트를 해야 됩니다. 교구 사역을 통해서도 이제 관계 연결을 하고요, 또 세대를 통해서도 연결을 하고,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윗세대와 아랫세대도 연결하고, 아예 그냥 우리 대학부는 이름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CCC라고 해서. 그 지난번에 CCC 한국 대표인 박성민 목사가 와서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요 내용 네가 갖다 써도 돼, 박 목사가 써도 돼. 그 CCC는요, Campus Crusade for Christ라고요. 그게 이제 오리지널 CCC인데요. 우리가 그 이니셜만 몰래 가져다가 Connect for the Community of Christ, 그리스도의 커뮤니티를 위하여 연결하라,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온 몸이 이 관절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건강하잖아요. 연결이 이제 느슨해지면은 삐그덕 거리면요, 관절 통이 온다고요. 어깨도 통이 오고요. 뭐 50견 뭐 그러고, 아무튼 몸이 흐물해지는데 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살아난다고요. 그런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여호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거는 남다른 관계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의 자녀라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줄 건데요. 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 여러 우리 사회 안에서도 관계 있잖아요.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관계를 다이어트하고 사는 분들, 요즘에는 그런 용어도 있어요. 관계 다이어트라고요. 체중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관계를 이제 끊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아버지하고의 관계, 여기가 살아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영광, 그 권위, 그 위엄,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된 그런 독특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 아버지의 형상이 되살아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 가문으로 다시 우리가 입양되어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 이 관계는 어마어마한 관계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99.9%의 성도님들은 이 관계가 뭔지 몰라요. 이 관계가 뭔지 모르는 것에 안타깝게도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부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제가 계속 반복해 말씀을 드리지만은 140년 전에 선교사 분들이 와서 다른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셨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관계 부분에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베를린 장벽을 딱 쳐놓은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세요. 예수님처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이 이 아버지라는 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온 인류의 경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지 그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좀 저도 그냥 그게 좀 답답한 그 마음에 내 자신을 좀 알라 그거죠. Know yourself. 당신이 누구신지를 좀 알고 사시라. 여호와 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관계가 없어요. 성도들의 의식 속에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렇게 깨닫고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온 인류가 무너뜨려야 될 베를린 장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서 그러면은요, 이것이 이제 뚫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뚫려지게 되면은 성경의 세계가 달라지고요. 이 뚫어지는 것에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결정적으로 이것을 구멍을 드릴해서 뚫어내는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호칭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까운 곳에 대학교 때 선생님이 사세요. 그분은 항상 제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저희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어떤 경우는 좀 제가 안 좋아하는, 싫어하는 교수님도 이제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제가 님자 안 붙여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아이 그 교수 아유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금 해도 기분 나빠. 그 교수 이렇게 얘기하지 아 그 교수님 이렇게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은 항상 교수님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요, 님자 안 붙이면은요, 제가 행여라도 그 교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내가 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절로 제 몸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찬송가 부르어도요, 같은 구절에서 앞에서는 주님이라고 했다가 뒤에는 주라고 했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그지없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요. 주님이면 주님이시고요. 성령님이면 성령님이시고요. 더 우리가 문화적으로요, 뚫고 나가지 못하는 글쎄요, 또 다른 장벽이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에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글쎄요, 지금도 그분들은 여호와, 야훼 이렇게 발음을 아마 안 하지 않나 싶어요.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그 대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도나이. 쓰기는 그렇게 써놓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합니다. 물론 외국 영어 문화권에서는 달라요. 지저스는 지저스예요. 예, 우리가 뭐 지저스님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 제 선생님에게도 오히려 이름을 불러야 그게 더 예의가 됩니다. 친밀함을 나타내는 게 돼요. 그러나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문화권에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 싸가지 없는 것이고요. 우리 문화권에서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없다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한다든가, 이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교수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아이 그 교수 지금 생각해도 아주 그냥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는 거나, 주라고 하는 거나 그냥 예수라고 하는 거나 성령이라고 하는 거나 그게 그렇다라는 것을 다들 모르고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진짜 관계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작은 제스처 같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 근원을 뒤집어 갈아엎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많은 꼭 이해하시고요. 제발 실천을 꼭 하세요. 왜 아버지라고 안 하시냐고요. 물론 하나님은 신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돼요. 신께서 신이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야 그것이 정말 내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이 관계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도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뭐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위와 그 자격이, 그 특권이 나에게 있구나. 그런 확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우리의 삶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깊숙이 들어가셔서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